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피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의 나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너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야외 예배 드릴 때 무작정 놀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외 예배를 가는 가운데서 그 바깥의 공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교회를 오는 모든 이 시간이 그냥 일상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길 원해서 오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끝내고 지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실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뜻깊게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 교사들도 주님께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교 시간에 이승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주님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의 성령님을 가득 부어 넣어 주사 바른 말씀 서로 오가고 서로 전하며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 뛰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사용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 잘 보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 찬양 너무 좋아서 누가 선곡했나요? 했더니 우리 하영 선생님이 선곡하셨대요. 오,
그런데 주중에 하영쌤이 미리 선곡을 해놓으셨는데 모르고 우리 부장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 우리 중고등부 안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선곡도 하시고 전사님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간 때 많은 은혜를 좀 누렸던 것 같아요. 야구장 잘 갔다 왔어요? 혼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야구장 다녀왔던 친구들, 자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전사님이 예전에도 읽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다시 읽고 있는, 오늘 서영교 준비를 하려고 좀 다시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적은 거고 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용을 뭐 살짝 얘기를 하면 일단 C.S. 루이스 누군지 알아요? 나니아 연대기 알죠? 그 원작자예요. 원작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만한 정말 베스트셀러를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삼촌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신참 악마가 된 워무드라는 자신의 악마 조카에게 야, 인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들이 우리의 원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그 노하우와 어떻게 하면 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조카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 뭐 인간들의 잘못된 점들을 어떻게 보면 악마의 시선으로 썼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악마들이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 한 모금 먹어도 돼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잡고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나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책이에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7번째 편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줄게요. 교회 안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라면 멀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부터 가까이는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파와 저교회파에 이르기까지 흡족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지라고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 악마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 서로 갈라지는 것이 이 악마의 입장에서 아주 흡족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사단들, 악마들은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 이 삼촌 악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지금의 세대에 불을 붙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서로 나뉘어지기를 좋아하는 지금의 세대에 불을 붙여서 이들이 더욱 갈라지고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된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막 이 내용이 이 7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라짐, 분파, 서로의 분쟁,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 끼리끼리, 우리끼리, 너네끼리, 이러한 여러 가지 갈라짐을 만들어내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결과이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단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괴롭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막 흔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더욱 생겨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악마들의 요주 인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라짐, 분파, 분쟁들이 더 일어나기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 속한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요라고 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서로 시기하는 그런 분파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읊어줄게요.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우상 제물의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막 나 은사 받은 자다 막 이러면서 너무 과열된 그런 은사 남용의 문제, 교인들 간에 서로 법적 소송을 하는 그런 문제들, 근친상 간의 문제들, 그 외에 결혼에 대한 문제들, 부활에 대한 불신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써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 의문스러워하는 부분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 18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자 하니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 2가지 파만 나왔지만 그 외에도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하면서 여러 파들이 나타나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지도자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 해석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수사학, 연설하고 말하고 설득시키는 그것에 굉장히 능통했던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4절을 잠깐 볼까요? 이 사도행전 8장 24절에 이 아볼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은사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 더욱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은사를 막 높이 평가하고 막 은사를 과열되게 따랐던 자들은 역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사도,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아볼로입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를게요. 아볼로를 따릅시다. 막 이러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는 율법을 열심히 따르며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에 벗어나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초대교회라 함은 원조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루었던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면서 비교적 율법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하였던 이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나는 베드로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진정한 우리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따르겠어요 라면서 바울파가 또 생겨났어요. 이렇게 이 세 파가 생겨나서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이들끼리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너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따르는 것이 더 낫니? 너희들은 잘못됐다느니? 서로
자신들이 더 잘 맞다고 싸울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까지 이르러요. 야, 이 바울파 틀렸어. 아볼로파가 짱이야. 에이, 아볼로파 틀렸어. 베드로파가 짱이야. 서로 그렇게 무시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들이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의 행동이 아닌 육에 속한 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세파 말고 그리스도파라고 또 있었다 했잖아요. 처음 듣기에는 그리스도파가 제일 신령해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를 뭐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 바울 필요 없어. 베드로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막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막 자신들이 가지는 은사를 막 그것을 막 과열되게 따르던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어긋나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파까지 생기니까 교회 안은 진짜 혼란스럽다 못해 싸움이 잦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시기, 분쟁, 혼란, 갈라짐의 심각한 문제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 해요.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이 의견을 맞춰줄 수 있고 나의 생각이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회의를 하고 싶지 굳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통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성격적으로 잘 맞고 한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나랑 다르고 나랑 좀 맞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전도사님 또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끼리 너가 아닌 우리끼리 갈라짐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서로 파가 나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이것은 악마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전조 증상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 내 안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배척하고 싶은 마음, 혹은 혼자 있는데 저 사람을 챙기기에는 아우 맞지 않아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속임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선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학교, 학원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가끔 교회가 되게 둘로 나눠지고 찢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눠져야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진짜 싸워서 나눠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권면을,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 첫 번째 4, 5절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4, 5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들은 그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바울도, 너희들이 따르는 아볼로도
모두 다 주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4, 5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전사님이 쉬운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바울의 마음이 좀 더 잘 느껴지죠.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일단 육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된 행동임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너희도 우리 따르는데 우리는 그저 일꾼이야. 우리 그저 하나님 일하는 사역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일꾼이라 표현되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사역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어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종, 섬기는 자, 성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대로 일하는 자들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너희들과 같이 종의 노릇,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일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에요. 그 뿌리, 교회의 뿌리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물을 주었던 것은 아볼로라고 표현합니다. 아볼로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고린도 교회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그 모든 것은 이 중요한 내용 뒷부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심고 물을 주은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울이 더 대단합니다, 아볼로가 더 대단합니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역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 권면, 교훈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결국 바울과 아볼로가 이룬 것처럼 보여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잘 준비해서 하는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아닌 전도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볼로와 바울이 이룬 그 업적들이 아닌 그것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거나 물 주는 것 누구죠? 바울과 아볼로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공도 그분이요,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고 따라야 할 뿐인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자기의 분량대로 일하고 그거에 맞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아볼로는 각자 주어진 일들, 각자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해서 그거에 맞는 상을 받고 그냥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서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이 동등한 자인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직 기억돼야 될 것은 너희들에게 오직 행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의 사역자가 바뀌죠. 우리 친구들은 많은 사역자들을 여기서 보고 보내고 또 맞이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사역자들이 나가거나 뭐 다른 교회 가면 신기하게 그 부서 아이들이 후두두둑 떨어지거나 청년들이 후두두둑 떨어지거나 뭐 부모님들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근데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사역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말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전사님이 이제 막 안녕 얘들아 하고 가. 하고 나 따라오면 안 돼, 알죠?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자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사람 보면 마음 어려워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나,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사실 이 생각 많이 들어요. 전사님도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 보면 마음도 어렵고 내 마음 중심 잡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서로 좋아하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장성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 전도사님, 저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 자, 지금은 나를 봐야지. 나를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동역한다는 건 함께 일하는 것, 뭐 협력하는 것, 우리 서로를 위해 뭐 함께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들은 함께 서로를 위해 일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 선생님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할까요? 안녕 동역자. 안녕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녕 동역자. 동역자 내 동역자.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끌어주고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챙겨주고 내가 잘 속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해서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동역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친구가 도둑질해. 막 그거 도와줘요. 우리 그치. 나 너 동역하는 자니까 내가 너 잘 봐줄게. 막 친구 담배 펴. 나 너 동역한 친구 내가 망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바르게 여기고 또 복음 전하는 거 혼자 하려면 되게 쑥스러워요. 선생님은 혼자 그 노방전도 해본 적 있거든요. 너무 못하겠어. 너무 가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건데 한 번 한 적 있는데 너무 못하겠는데 친구들 2-3명이랑 했었거든요. 그러니 힘이 나더라고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같은 편인데 막 팀킬해. 그러면 같이 함께 하고 싶겠어요? 우리 레벨업 PC방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 막 팀킬해. 그럼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우린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돕고 돕는 동역자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아까 막 아볼로파 말고도 막 그리스도파, 베드로파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아볼로파와 바울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자는 이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이 둘의 분파가 더 컸겠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갈라놔서 그렇지 사실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었어요. 딱 바울이 잘 교회를 세우고 딱 바톤 터치하니까 아볼로가 또 막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각자의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딱 맞아서 환상의 호흡,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볼로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나는 아볼로와 함께 동역했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가게 된 거야. 우리의 이런 협력된 모습을 바라봐.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콕 집어 아볼로와 바울파에 대해서 언급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보다 분위기도 되게 밝아지고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전도사님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해요. 그치만 더 협력하길 원해요. 우리 안에 진짜 미움 없고 물론 나랑 안 맞는 건 있어. 있지. 전도사님이랑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해요. 우리 진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만 살짝 볼게요. 12장 12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한 몸이래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무릎 따로, 뭐 허리 따로 따로따로 지체들이 존재를 하긴 해요. 그래서 팔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손가락이 하는 역할, 무릎이 하는 역할 다 달라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손 나랑 다리랑 하는 역할 다르다고 이게 내 몸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에요. 결국엔 다 이렇게 발다리 다 붙어 있어요. 너무 길어요? 저 오늘 구두도 높게 신어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친구들 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잘하는 대로 생김새대로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로 통해서 이어졌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12장 25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막 손이 막 다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다리가 막 발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밟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안에는 서로 분쟁 없이 하나 돼요.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한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한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어떤 찬양할까 어떤 찬양할까 찾아보다가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우리 오늘 말씀이랑 잘 맞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은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찬양 가사 너무 예쁘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절대 결단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분쟁하고 분파가 나뉘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길 원해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부서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마음 붙잡아 주셔서 갈라지는 마음, 아버지 서로 배척하는 마음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길 원하나오니 부족하오나 혹은 넘어지오나 혹은 때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어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되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함께 사랑하게 하여서 서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친구동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함의 기쁨을 서로를 통해 만족함을 온전하게 누립니다. 그 시간들을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시간들과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 제창해야겠죠? 행하시는 주님,
좋아요. 우리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먼저 우리 다음 주는 야외 예배로 인해서 우리 생일 5월 생일자를 미리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찬이가 오늘 안 왔네 세상에나. 산이 앞으로, 은서 앞으로, 우리 준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5월달 생일인 친구들이고요. 우리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주면서 아이들 축복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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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한 번 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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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호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불어도 껐니? 잘했어요. 우리 준우, 우리 은서, 우리 산이. 네 좋습니다. 고생했어요.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고 축하는 아니고 우리 베이스 치는 야구 좋아하는 여준이 우리 여준쌤 잠깐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여준쌤이 내일 군대를 갑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우리 같이 불러주면서 케이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에 이번 년은 저녁입니다라고 써있거든요. 우리 여준이의 저녁이 얼른 오길 바라는 마음과 18개월 다 저녁이 남았지만 늘 그럼 늘 저녁이 눈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케이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여준이란 이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준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어주세요. 우리 여준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준쌤 갔다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갔다가 열로 오는 거예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 마저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 여준 쌤이 어렸을 때 저 기억하거든요. 한 여준 쌤이 한 5살 6살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문을 팍 열었는데 제가 지나가고 있다가 팍 맞았어요. 맞은 적이 있어서 이 친구를 때릴까? 말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때릴까 고민하다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그래, 실수했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군대를 갑니다. 정말 잘 다녀오시고 소령이 준 거거든요. 소령 맞나요? 소령님이 직접 케이크를 주신 건 대단한 영예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주면 공익이 준 거예요. 제가 주면 공익이 준 건데 소령이 준 거라서 대단합니다. 너무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네 이때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여기로 오시는 거 할 때 여기는 중고등부예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디 유치부로 갔다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에 어디 간다는 거죠?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중요해서 광고에 안 썼어요. 왜? 여러분 마음판에 쓰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세요. 사실은 실수야. 사실은 실수인데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는 엄청 일찍 나와야 돼요. 엄청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8시 20분에 시작하나요? 8시에? 8시
8시에 여러분들은 꿈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언제? 9시에 우리가 출발합니다. 9시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해요. 철철철철 타고 가서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11시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다시 올 거예요. 그 스케줄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네. 네. 저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요? 하고 다시 저도 봤는데 없었군요. 오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를 반드시 오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가서 야외 예배를 신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제 잠실 야구 경기장 잘 다녀왔나요? 다녀온 친구들 잘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즐거운 추억이 쌓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 관람 같은 거 많이 할 거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고등부 본문이 이제 하나로 통일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본문, 유소년부의 본문으로 어른들이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좀 달랐는데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또 이런 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은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소요리 문다 고등부 친구들 담임 목사님실에서 진행되니까 계속 오시고요. 그리고 기도 예배전 기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교사 선생님들, 차장팀들, 안내위원들 다 제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회의 하니까 교사 선생님들 남아주시고 뒤에 고가 공부 잘 진행해 주시고 출석 체크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명언쌤이 못 오셨어요. 명언쌤이. 그래서 명언쌤만은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혹시 못 오신 선생님 있나요? 다은쌤? 다은쌤은 네 또 있으니까 예은쌤도 못 오시고 명언쌤도 못 오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2반은 네 공강부 시작하겠습니다.